네, 반갑습니다. 이렇게 3장으로 만나게 됐습니다. 3장, 하나님 나라의 회복, 우리가 받을 죄의 형벌을 대신 받고 죽으신 예수님. 저희 3장의 내용은 예수님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들이 주로 나오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 집사님들, 또 우리 성도님들은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예수님이 왜 죽으셨는지, 우리에게 어떤 은혜가, 어떤 효력이 발생됐는지 아마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혹시나 내가 놓쳤던 부분들, 또 내가 알고 있었지만 그것들이 새롭게 더욱더 크게 다가오는 시간이 되었으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그럼 같이 한번 저거 먼저 옆에 뜨지만 읽어드리도록 할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영광스럽고 온전하게 창조된 사람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에서 안식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맞죠? 저희가 1장, 2장에 걸쳐서 사람에게 어떤 은혜가 있었는지, 하나님이 베푸신 큰 은혜가 무엇인지 같이 한번 쭉 살펴보았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사람은 하나님을 창조자이자 통치자이신 주님으로 인정하기를 싫어했고 그 뜻에 순종하기를 거부했습니다. 그 결과는 참담했습니다. 죄인이 된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렸으며 처음에 받아 누렸던 안식도 빼앗겼습니다. 모든 것을 풍성하게 공급하던 땅도 저주를 받았으며 하나님의 나라인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네, 이 내용이 바로 저희가 배웠던 2장의 죄의 형벌, 죄의 대가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온전히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구원의 약속과 더불어 수치를 가를 수 있는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소망을 갖게 하셨습니다. 약속하신 바를 반드시 행하시는 신실하신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들을 부르셔서 다시 그의 나라에 들어가게 하는 복을 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구원의 길은 무엇입니까? 네, 이제 본격적으로 3장 1과의 내용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1과입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로마서 3장 10절에는 유명한 말씀이 나옵니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성경은 의인이 하나도 없다고 선언합니다. 즉 모든 사람은 다 죄인이라는 의미입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아담처럼 창조자이신 하나님을 주님으로 예배하고 섬기기를 거부했다는 것입니다. 아담처럼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했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이런 불순종을 하나님의 법인 율법의 관점으로 설명합니다. 피조물인 사람은 창조자이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만 생명과 안식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십니까? 저희가 1장과 2장에 걸쳐서 계속해서 배웠던 것이죠. 하나님 뜻 안에 있어야지 평안함과 안식과 기쁨이 있다라는 내용이었죠. 그래서 아담에게는 한 계명을 주셨듯이 모든 사람에게는 그에 준하는 율법을 주셨습니다. 이제 율법의 관점에서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처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여기에 성경 말씀이 같이 나올 텐데요. 말씀을 같이 한번 쭉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것입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뜻으로서 하나님의 백성이 마땅히 순종하며 살아야 할 하나님의 법입니다. 그렇기에 율법은 어떻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로마서 7장 2절도 같이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 1번 질문을 잘 보셨는데요. 1번 질문은 좀 요약을 하자면 율법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율법이 어떻다고 볼 수 있죠? 보면은 율법은 거룩하고 또 계명은 의롭고 선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이 말하는 것은, 율법은 하나님이 얼마나 완전하신지, 온전하신지,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지를 알려주는 게 바로 율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율법이라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리 안에서 조금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가장 많이 들었던 말 뭐죠? 율법주의. 정말 많이 들었잖아요. 율법과 율법주의는 우리가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선한 뜻이 바로 율법인데, 율법주의는
그거와 조금 다르죠. 율법주의를 생각할 때 가장 좋은 게 바로 바리새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주의는 나의 행위나 열정을 통해서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게 바로 율법주의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 또 저기 다른 종교 이런 데들은 어떠냐면은 내가 열심히 하고 내가 선행을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이런 게 바로 율법주의인데요. 근데 율법주의를 조금 더 폭 넓게 보면은 선행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어떤 신비로운 체험을 주실 수도 있고, 나에게 어떤 복이나 물질적인 어떠한 것으로 보상해 주신다라고 생각하는 것 또한 율법주의입니다. 다시 말해 신앙생활, 하나님을 믿는 것을 통해서 나의 영달, 나의 어떤 풍요함, 나의 필요한 것을 채우려고 하는 마음 또한 넓은 의미로 보면 율법주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율법이란 것은 하나님의 거룩하심, 하나님의 완전하심을 드러내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율법주의와는 전혀 다릅니다. 하나님이 처음 주신 율법은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을 나타낸다 라고 요약하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준수할 의무를 지닙니다. 율법 준수의 의미를 지닌 사람을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이런 사람들이 결국 모두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왜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하나님의 형벌을 받아야 합니까? 네, 그게 20절에도 같이 나오는데 20절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20절도 밑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저희가 2번 질문을 같이 한번 봤는데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 아래에 있고 또 모든 사람이 한 명도 예외 없이 형벌을 받아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질문을 처음 봤을 때 옛날에는 되게 의아한 마음이 많이 들었습니다. 전 학교에서 일진 이런 것도 아니었어요.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처지였는데 누굴 때린 적도 없고 괴롭힌 적도 없고, 그리고 또 도둑질을 하거나 흉악한 범죄를 저지른 것도 아닌데 너는 형벌 받아야 된다, 너는 죄인이다 라고 이야기하니까 조금 이상한 것 같더라고요. 그런 마음이 들었는데, 근데 이게 바로 사람의 죄인된 모습 중에 하나입니다. 사람은 나의 기준으로 형벌과 상을 정하려는 마음이 있어요. 그게 왜 그러면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나의 기준으로 상과 벌, 형벌과 구원을 정했던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아무리 거룩하고 멋지다 할지라도, 세상 사람들도 많이 하죠. 내가 이렇게 자선활동 많이 했는데, 내가 이렇게 똑바로 살았는데 나는 당연히 구원받아야지, 나는 당연히 괜찮아 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사람의 잘함, 이런 것들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 앞에서 배웠지만 율법이 뭐였죠?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시고 의로우심을 드러내는 것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의로우심 앞에 우리의 열심과 우리의 잘남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 구원에 대한 것들, 벌에 대한 이야기를 들었을 때 거부감을 많이 가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 봤을 때 우리가 아무리 온전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거룩하심, 의로우심, 완전하심 앞에 우리의 열심은 아무것도 아니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선포하시는 거죠. 왜 하나님께서는 이 율법이라는 법을 만들어서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만드는가 라고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런 질문들은 많은 사람, 믿지 않는 사람들, 하나님이 없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주장하는 것들 중에 하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이라는 것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게 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만드셨다라고 하는데 이 율법이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 때 동물과 사람이 구별되었던 것 알고 계시죠? 동물과 사람이 차별되는 게 뭐죠? 바로 사람 안에 하나님의 형상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이렇게 눈, 코, 입이 있고 손발이 있는 걸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은 양심, 우리가 사랑을 베풀어야 되는 거, 또 우리가 비겁함 앞에서 용기를 내야 되는 거, 그리고 불쌍한 자를 봤을 때 당연히 긍휼을 베풀어야 되는 거, 또 무언가를 다스릴 때 사랑으로 다스려야 되는 거,
폭리를 취하고 억압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생명을 해야만 안 된다라는 것. 그런 것들을 모두 알고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형상인데, 근데 이게 타락한 우리에게도 여전히 발휘하고 있는 거죠. 어떻게 발휘가 될까요? 우리의 양심으로 발휘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동일하게 가지고 있는 게 바로 하나님의 형상, 이 어떻게 보면 양심이라는 것이 계속 우리에게 나타나는 거죠. 요것들을 사실 거부할 수 없는 게 각 시대와 문명들이 지나왔지 않습니까? 옛날에 이집트 사람들이 있었고, 바벨론 사람들이 있었고, 그리스 사람들, 로마 사람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까지 왔는데, 그 사람들의 법들,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모든 것들이 동일하게 가르치고 있고 굉장히 비슷하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게 왜 그럴까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어서 그런 걸까요?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법칙에 계속해서 지배당하고 있는 겁니다. 알게 모르게. 자신들이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지만 그들의 어떤 생각들과 마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얽매여 있는 거죠. 그래서 모든 사람들은 이 바르게 행동해야 된다는 것, 양심적으로 행동해야 된다는 것에 도덕법이라고 하는데, 이 법칙에 모든 사람이 매여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행동하지 않으면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는 거죠. 또 쉽게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어준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건축물 안에 그 건축자가 들어올 수는 없잖아요. 근데 이 건축물 안에는 자의 마음과 생각이 들어가 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이 바로 이 도덕과 어떤 이 양심으로 계속해서 발현되어지고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뚜껑을 딱 열었을 때 사람은 굉장히 독립적인 존재로 있지 않습니다. 우리 마음을 열었고 우리의 존재, 사람을 유심히 살펴보면 자기도 모르게 어떠한 법칙에 지배를 당하고 있는 거죠. 그게 뭘 얘기하는 걸까요? 사람이 피조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고 하나님의 법칙에 계속해서 끌려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질문 이렇게 한번 살펴봤는데 조금 어려운 내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너무 다 생각하실 필요는 없고요. 나중에 한 번 더 보시고 하면서 천천히 이해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3번 질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도 율법을 다 지킬 수 없습니다. 이 말은 모든 사람이 다 죄인이라는 뜻입니다. 즉 하나님의 나라에 결코 들어갈 수 없는 자, 아담처럼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자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 아래에 놓여 영원한 저주를 받을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만일 이런 상태에서 아무런 대안이 없다면 우리는 어떤 생각을 하게 됩니까? 한번 보시면서 한번 질문에 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가 앞에 보았던 것처럼 율법은 하나님의 거룩하고 완전하시고 온전한 뜻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타락한 모든 사람은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완벽한 순종을 드릴 수 없는 존재, 죄인이 되어버렸죠. 요거는 우리가 경험적으로도 알고 세상을 보면서도 느끼고 있습니다. 내가 심판받아야 될 자라는 것을 알게 된다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저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하나님의 죄의 형벌, 죄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또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갈 수 없다라면 아주 낙심하고 또 절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앞으로 올 심판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또 걱정하면서 살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적었습니다. 이 땅이 어떻게 보면 굉장히 화려하고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심지어 어떨 때는 세상 사람의 삶을 동경하기도 합니다. 전도사인 저도 가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돈이 많거나 또 잘 사는 모습을 볼 때에 부러운 마음이 들기도 하죠. 그런데 우리가 명확하게 알아야 되는 건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 세상 사람들의 부유함들과 물질들과 삶들이 부유해 보일지라도 그 모든 것들은 사실은 심판받을 처지 아래 놓여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말로 다 할 수 없는 끔찍한 비참함 속에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순간순간의 즐거움 속에 살아가고 있지만 그 마음 깊숙이에는 우리 앞에서 말했었죠.
양심이 호소하는 두려움, 미래에 대한 두려움, 또 영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그 마음속에는 참된 평안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들 마음속에는 결론적으로 겉에 행복이 있는 듯 하나 겉엔 기쁨이 있는 듯 하나 그 마음 깊숙이에는 절망과 낙심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심판 앞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마치 언제 떨어질지 모르는 어떤 그 불구덩이 위를 지나가고 있는 거죠.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하나님의 심판으로 떨어지게 되고 또 지옥으로 떨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런 두려움 속에 또 걱정 속에 살아간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3장의 일과를 쭉 살펴보셨습니다. 밑에 나오는 글을 읽어보시면서 한번 내용들을 정리하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한 평생을 온전히 선한 마음과 선한 행동으로 살 수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의지가 강한 사람이라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인 율법을 한 평생 다 지킬 수가 없습니다. 아니, 더 정확히 말한다면 율법을 기준으로 볼 때 우리는 날마다 율법을 어기는 지극히 큰 죄인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나는 한 번도 율법이란 것이 있는지도 몰랐고 그것을 지켜야 하는지도 몰랐는데 왜 갑자기 율법이란 기준을 제시해 죄인으로 몰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율법을 받은 적도 없고 율법이 있는지도 모르는 사람에게는 율법의 역할을 하는 양심을 주셨습니다. 양심이 하나님의 법을 알게 하고 그것으로 각 사람의 마음과 행동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율법을 몰랐기에 심판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가 사람의 본성에 심어놓은 양심에 어긋나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 적이 없느냐? 나는 그 양심에 따라 너를 심판하겠다. 율법을 알았던 자들이나 율법을 몰랐던 자들이나 모두 다 하나님 앞에서 변명할 말이 없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을 주님으로 섬기지 않고 불순종하며 자신을 위하여 자기 마음대로 산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 대신 자신을 하나님으로 곧 주님으로 내세웠던 자들입니다. 누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하겠습니까? 죄인인 우리는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하나님 나라에서 추방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대로 마지막 심판 때에 영원한 형벌을 받을 운명에 놓여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길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도 없고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과 안식과 평강과 기쁨을 누릴 자격도 없습니다. 그렇기에 남은 것은 절망과 탄식뿐입니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 죄인의 모습입니다. 바로 우리 자신의 모습인 것입니다. 누가 아니라고 항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돌아볼 때 거룩하신 하나님께 합당하다고 누가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주님이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도 않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지도 않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도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자들입니다. 네, 잘 읽어보셨습니다. 3장의 이제 2과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2과에서는 이제 본격적으로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게 될 텐데요. 또 기쁜 마음으로 또 두려운 마음 내려놓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런 소망 없이 절망 가운데 살 수밖에 없는 우리에게 기쁜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바로 우리 같은 죄인도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소식, 곧 하나님 나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복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어떻게 그것이 가능합니까? 하나님의 법인 율법에 불순종한 죄인인 우리가 어떻게 의인으로만 들어가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율법 외에 주어진 방식입니다. 우리는 율법을 지켜서 그것으로 의롭다고 인정받는 방식으로는 이미 불가능하다는 걸 잘 압니다. 맞죠? 우리 이미 마음과 모든 것이 부패해서 양심의 호소를, 하나님의 말씀의 호소를 따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의롭고 거룩하고 완전하신 율법의 기준에서는 이미 모두 다 탈락인 거죠. 하나님 은혜로서 다른 길을 열어주셨다고 합니다. 그것은 어떤 길입니까?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기에 우리 같은 죄인이 모든 죄를 사함받고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게 되었습니까? 밑에 성경 구절이 나옵니다. 한번 쭉 띄워드릴 텐데 한번 보시고 또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이
차별이 없느니라.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 얻은 자 되었느니라.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이제 저희 1번 질문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아들이신 예수님을 이 세상으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우리를 대신할 화목제물로 세우셨습니다. 이로 인해 범죄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린 자들이 그 죄를 사함받을 기회를 얻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화목제물이라는 개념입니다. 화목제물에 대한 아래의 설명을 읽고 그것이 어떤 의미인지 나누어 보십시오. 네, 여기 밑에 글이 나올 텐데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읽어보시고 또 질문에도 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읽어보셨고 또 잘 답하셨습니다. 저희가 사실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죠. 우리가 죄인이었고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형벌이 우리에게서 떠나갔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모든 틀을 깨고 싶은 사람은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해요. 아니, 하나님이 전능하신 하나님인데 뭐 우리를 사랑한다면서 그러면은 뭐 누가 죽고 죄 있고 이런 것들 전부 다 탕감시켜 주면 안 돼? 전부 다 없는 걸로 하면 안 돼? 굳이 예수님 죽고 그렇게 할 필요 있어? 라고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거는 하나님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저희가 하나님을 얘기할 때 공의로우신 하나님, 정의로우신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공의와 정의의 속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을 만한 거죠. 하나님이 막 감정에 따라서 움직이고 하나님께서 그냥 내 마음대로 막 법이 바뀌고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할 수 있을까요? 절대 그렇지 않겠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지만 이 세상과 온 만물을 다스리는 통치자로서 공의와 정의를 행하시는 분입니다. 또 공의와 정의를 행하셔야지만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믿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말하는 화목제물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거예요. 여기에 말하면 죄에 대한 형벌, 곧 하나님의 진노를 대신 받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인이 우리를 그냥 봐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은 공의와 정의로 이 땅을 다스리셔야 되는 분이십니다. 만약에 우리를 그냥 봐줬다?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믿을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정확한 기준 앞에서 오히려 더 신뢰하고 믿음을 가지게 되죠. 하나님께서 그 기준을 가지고 우리 사람에게 공의롭고 정의롭게 심판자로서 온 세상의 창조자로서 심판을 명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 사랑하시니까 우리를 심판 중에 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에 대한 형벌을 어떻게든 갚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십니다. 온 세상의 통치자 또 창조주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이 대신 화목제물로 돌아가신 겁니다. 여기에 나오는 화목제물이란 게 뭐냐면은 우리 뭐 가족이 화목하다 할 때 나오는 그 화목이 맞습니다. 분쟁이 없고 성냄이 없고 얼굴 빨개지고 이런 게 아니라 웃음이 많고 기쁨이 있는 것을 화목이라고 이야기하죠. 예전에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었어요. 사람은 죄에 대해 심판하신 하나님, 정확하게 하셔야 되는 하나님 때문에 사람도 나아가지 못하고 하나님도 사람을 보면서 어떨까요? 마음이 아픈 거예요. 심판해야 되는데 그쵸, 우리를 또 사랑하시고 하나님도 너무나도 답답하셨겠죠. 사람을 보면서. 그런데 예수님께서 돌아가심으로 다시 우리가 화내고 서로 대면대면하고 껄끄럽고 어색한 관계가 아니라 우리 가족처럼 가족이 화목하고 서로를 도우고 서로를 생각하고 좋은 걸 주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게 가족이잖아요. 그렇게 가족과 같이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게 예수님께서 죽으신 화목제물의 어떤 목적입니다. 예수님이 화목제물로 죽으셔서 우리가 다시 예전과 같이 가족으로 다시 형제 자매로 다시 우리를 사랑하는 관계로 들어가게 되었다라고 생각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2번 질문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성경은 화목제물이란 구원 개념을
더 잘 설명하기 위해 속량이란 개념을 사용합니다. 이 속량을 통해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을 24절에서는 두 가지 표현을 사용하여 설명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네, 보면은 로마서 3장 23절이거든요. 한번 같이 보시면 좋겠습니다. 보시고 한번 설명해 보시면. 네, 잘 보셨습니다. 제가 24절에서 보인 거 24절 한번 읽어 드릴게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느니라. 여기서 특별한 단어가 나오죠. 바로 속량이란 단어입니다. 속량은 대가를 지불하고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는 사람을 해방시켜 주는 것을 바로 속량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또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가장 잘 표현해 주는 단어 중 하나가 바로 이 속량인 거죠. 예전에는 노예나 포로 상태에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렇게 내가 언제, 나는 자유로워, 나는 자유인이야, 나는 내 돈으로 내 마음껏 하고 내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해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에게 자유가 있다라고 얘기하지만 사실 모든 사람은 뭐의 노예이고 포로이냐면 죄의 노예, 죄의 포로입니다. 다시 말해서 사단의 노예, 사단의 포로인데 결국은 모든 이들이 영원한 죽음에 들어갈 수밖에 없는 그 상태에 놓여 있는 게 포로인 거죠. 자유가 있는 듯 하나 결국 죄와 사망이 끌고 가는 저기 죽음,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는 포로인 거죠. 죄인들 포로가 어떻게 묶여서 가죠. 묶여가가지고 죽게 되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지금 자유로운 듯 하나 그 죄에 묶여가지고 우리는 결국 죄 때문에 모두 다 죽게 되는 상태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어디에서 속량하셨나라고 했을 때 그 죽음에서, 영원한 형벌에서 속량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이게 기독교의 아주 핵심적인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기독교를 믿어가지고 막 잘 살게 된다, 하나님을 믿어가지고 내가 막 병이 나았다, 그런 것보다 우리에게 정말 큰 기쁨이 되는 것은 내가 속량받았다, 영원한 죽음에서 구원받았고 이제는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자였으나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속량을 받았다라는 게 너무나도 큰, 우리에게 큰 기쁨이 되는 내용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3번 질문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속량을 위해서 예수님이 화목제물이 되셨다는 것을 결국 그분이 십자가상에서 우리를 위한 대속적 죽음을 죽으셨다는 것을 가리킵니다.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죽음이 우리를 위한 속량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로마서 3장 22절, 2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시고 보시면서도 답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3번 질문 잘 보셨습니다. 3번 질문은 예수님의 대속적 죽음, 속량이 어떻게 우리에게 효력이 있게 되는가, 우리에게 어떻게 실제적으로 발휘되게 되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예수님의 죽으심을 믿고 내가 죄 있는 걸 알 때에 예수님의 그 구원의 십자가,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나의 모든 죄가 사하여졌다라는 내용입니다. 근데 우리가 단순하게 믿고 있는 건 예수님이 날 위해 죽어 주셨다는 것을 알고 믿는 것을 성경에선 믿음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요게 성경에서 말하는 유일한 구원의 길인 거죠.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요 사실을 믿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이 죄인인지도 모르고 또 누군가가 너에게 죄인이라고 얘기했을 때 화를 내죠. 내가 왜 죄인이냐? 이런 뉘앙스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속량을 이야기했을 때 너무 하찮게 아무것도 아닌 듯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의 믿음이 전혀 아무것도 아닌 게 되어버리는 거죠. 여기서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여기에는 정말 많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첫 번째로 내가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 내 양심과 율법 아래에서 나는 죽어야 되는 자라는 것을 아는 것, 첫 번째. 그리고 그 나의 절망을 위해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두 번째.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필요합니다. 뭘까요? 바로 겸손함입니다.
내가 나의 힘으로 구원할 수 없고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겸손함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저 1장에서 봤었죠. 우리 하나님 나라의 창조에서 나왔지만 하나님을 인정하는 게 바로 겸손함입니다. 하나님께는 우리가 정말 진정으로 우리가 죄인인 걸 알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 겸손함으로 나아갈 때 이것들이 믿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의 구원의 피, 예수님의 속량을 믿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하지만 거기에 같이 깔리는 게 뭐죠? 내가 죄인이고 나는 죽을 수밖에 없는 자이고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겸손히 엎드리는 그 믿음이 같이 담겨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게 참 쉽지 않은 것 같아요. 나의 힘으로 살아가고 나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너가 죄인이야, 너가 잘못됐어 라고 얘기하면 내가 왜? 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요 3번 질문은 믿음에 대한 것, 속량에 대한 것, 하나님과 예수님께 고개를 숙이고 겸손히 나아가는 것 같이 담겨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저희 3과의 2장을 쭉 읽어봤습니다. 여기 정리 내용이 옆에 나올 텐데요. 같이 읽어보시고 또 생각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성경은 선언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화목 제물로 세우셨다. 화목 제물이 무엇입니까? 화목 제물은 우리가 죄로 인해 받아야 할 형벌을 대신 받아 크고 두려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있도록 드려지는 제물을 의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바로 그 화목 제물이 되셨습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죄의 형벌을 예수님이 대신 받으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의 의미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벌 대속적 죽음이라고 부릅니다. 예수님의 죽음이 어떤 죽음인지 분명히 알리고 싶을 때 이 표현을 사용하십시오. 우리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으므로 우리는 죄와 사망의 지배에서 해방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심으로 우리를 속량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해 이런 엄청난 일을 행하셨습니까? 어떻게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까? 성경은 이 복음이 주어진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합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아무 값도 치르지 않고 이 모든 혜택을 누립니다. 우리는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모든 죄를 사함받고 하나님 앞에 서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자격인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물론 아무에게나 이 은혜가 부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행하신 일에 대한 믿음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나를 위한 죽음이라는 사실을 믿고 그 은혜를 받는 것만이 구원에 이르는 유일한 길입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만이 나의 구원자, 곧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스스로는 구원에 이를 수 없다는 것을 겸손히 인정하고 예수님만을 인정하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만이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습니다. 다른 길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도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기에 차별이 없습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을 분명히 아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25절에 의하여 예수님의 피를 믿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를 대신한 형벌 대속적 죽음임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은혜를 믿을 때 모든 죄가 사해지고 하나님에 의해 의로운 자로 간주되어지는 은혜를 누릴 것입니다. 마지막입니다. 3장의 3과입니다. 저거 먼저 읽어드릴게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을 생각할 때 우리는 다음과 같은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꼭 그렇게 비참하게 죽으셔야만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나? 그냥 좀 더 편한 다른 방법으로 할 수 없는가? 만일 이런 생각을 한다면 아직도 사태의 심각성을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큰 죄인지에 대해 감각이 없는 것입니다. 또한 거룩하신 하나님이 이런 죄인에 대해 어떻게 반응하시는지에 대해 전혀 알지 못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은 어쩐데도 용납하지 않으십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앞에 가면 즐거울 것 같아, 좋을 것 같아 라고 얘기하는데 절대 그렇지 않죠. 정의롭고 공의로우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이 낱낱이 밝혀진다면 절대 유쾌하고 즐거운 일이 아닐 겁니다. 오히려 두렵고 고개를 숙이고 숨고 싶을 거예요. 그래서 거룩하신 하나님은 절대 어떠한 죄도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은 사실 하루를 살아도 지옥 가기에 충분한 죽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거룩함과 의로움이라는 기준을 따라 죄인을 판단하십니다. 그리고 그 죄된 행동에 따라 반드시 죄인을 벌하십니다.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의 공의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죄인으로서 그 공의의 하나님이 행하실 심판을 두려워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면만 있지 않습니다.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의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 감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로마서 말씀이 나오는데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써 믿음으로써 말미암은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는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네, 잘 읽으셨습니다. 네, 1번 질문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제한된 지성으로 창조주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 없습니다. 다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평소에 하나님에 대해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네, 한번 적어보시고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요 질문은 사실 좀 적용 질문에 가깝긴 한데요. 저는 일단 제 얘기를 먼저 해보면요. 저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좀 생각할 때 그렇게 좋은 분이라는 이미지가 없었습니다. 저희 아버지가 조금 엄하신 것도 있어서 그랬는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하나님을 딱 생각하면 너무나도 무섭게 느껴졌어요. 잘못하면 벌 내리시고. 그런데 여기서 매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제가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이야기해 드렸는데요. 사람들은 되게 하나님에 대해서 편향적으로 생각을 많이 합니다. 저처럼 무섭고 괴팍한 하나님을 생각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막 죄를 지어도 돼, 마음대로 살아도 돼,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인데 하면서 자기 기준으로, 내 생각으로 하나님을 기준하고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죠. 1번 질문에 잘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위해 무엇을 행하셨는지에 대한 성경의 기록으로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라고 적혀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막 신비한 경험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간다 라고 이야기하고, 또 이렇게 저렇게 기도 많이 하면 하나님을 알 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들도 너무 중요하지만 제일 좋은 거, 하나님이 제일 많이 주신 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 성경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알 때에만 비로소 균형적인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벌하시는 부분이 없는 분이 아니세요. 죄에 대한 명확한 하나님이시지만 앞에 보았던 것처럼 예수님을 통해서 사랑을 보이셨던 분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균형적인 시각을 가질 수 있는 건 무조건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말씀을 떠나서 성경 신앙생활을 하기도 합니다. 말씀을 보지 않는 분들도 있어요. 하지만 그런 분들은 기필코 어쩔 수 없이 난관에 봉착하게 되고, 그 난관에서는 이상한 길로 빠지게 됩니다. 신비주의로 빠지거나, 아니면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지시기도 하고, 아니면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인식 속에 신앙을 떠나가기도 합니다. 네, 2번 질문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감추는 분이 아니시며 우리가 하나님을 알도록 계시하는 분이십니다. 특히 예수님을 화목제물로 세우시는 것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이 어떤 분이신지를 나타내셨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25절입니다. 25절 같이 읽어보시면서 같이 답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잘 보셨으면 저희가 앞에서 쭉 설명드렸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이 땅을 완벽하게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보여주셨습니다. 또 우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믿을 만한 분이라는 거, 하나님이 공정하시고 잘못된 분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또한 예수님의 화목제물의 죽으심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 천지창조 때 우리에게 모든 걸 주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 번 더 예수님을 주심으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너에게 모든 걸 줄 하나님이라는 것을, 모든 걸 줄 정도로 사랑을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걸 다시 한번 확증하셨습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 볼수록, 예수님의 일과 사역을 볼수록 예수님의 형벌이 강할수록, 예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이 알수록 우리는 우리에게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 수 있습니다. 이제 점점 카페에 사람이 오고 있습니다. 자리 옮겨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일찍 오긴 왔는데 사람들이 오네요. 추석이라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저기 복음을 전하면 부끄러워하지 말라 했는데 이렇게 조금 부끄럽죠? 부끄러운 건 아닌데 좀 민망하네요. 맞죠? 그럼 빨리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3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고자 하셨습니다. 그러나 그것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십자가를 통해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크신 사랑으로 우리에게 주시고자 했던 것은 무엇입니까? 26절입니다. 같이 읽어보시고 같이 내용 생각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잘 답해 보셨습니다. 제가 적어놨던 거, 참고했던 것들 쭉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또 생각해 보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어, 3장의 3과를 모두 했습니다. 이제 그러면 3과의 정리 내용이 쭉 나올 때 한번 읽어보시고 또 생각해보시고 정리해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대신 죽으신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알기 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아니,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사람들이 하나님 자신을 공의로우신 분으로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완전한 공의의 하나님은 어떤 죄악도 용납지 않으시며 모든 죄에 대해 반드시 심판하시고 벌하십니다. 어떤 죄도 그냥 넘어가지 않으십니다.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방식도 하나님의 공의에 합당해야 했습니다. 그래서 죄가 없는 의로우신 예수님이 우리를 대신해 가장 극악한 죄인처럼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위에 우리의 죄에 대한 하나님의 형벌이 쏟아졌습니다. 어떤 죄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를 보면서 누가 감히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또한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도 알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대적하던 우리 같은 죄인을 하나님은 어떻게 용서하십니까? 그것도 자기 아들을 대신 내어주는 희생을 치르면서까지 왜 우리같이 아무것도 아닌 자들을 구하려고 하십니까? 도대체 이 사랑은 어떤 사랑입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보며 그 영광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은 공평과 정의로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모든 것이 올바르게 운행되도록 하십니다. 그러면서 모든 악한 자들을 오래 참으시고 다음이 없는 긍휼을 베푸시며 사랑하심으로 구원의 기회를 제시하십니다. 우리는 십자가를 통해 이와 같은 하나님의 높으심과 존귀하심을 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묵상과 적용 같이 해볼 텐데요. 묵상과 적용을 답해 보시면서 저희가 약속했던 시간에 만나서 같이 한번 질문에도 답해보고 또 나눠보고 또 하나님 주신 은혜들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 가지면 너무 좋겠습니다. 점점 사람들이 들어가죠. 저거 떠나야 될 때가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목요일 오전 10시와 또 주일날 저희가 유튜브 예배 이후에 만나서 풍성한 나눔 가지시면 너무나도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